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당신이 저희를 당신처럼 창조하시어 지금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있음에 깨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예, 오늘 볼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마복음 21장입니다. 21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21장 시작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당신의 따르는 자들이 어떠하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들은 그들의 것이 아닌 밭에서 사는 아해와 같도다. 그 밭의 주인들이 올 때 그 주인들은 우리 밭을 우리에게 돌려다오라고 말할 것이다. 아이들은 주인들 앞에서 그들의 옷을 주인들에게 밭을 돌려주기 위하여 벗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들의 밭을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내가 이르노니 한 집의 주인이 한 도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주인은 그 도적이 도착하기 이전에 방비태세에 있을 것이요. 그 도적이 그의 소유인 집을 뚫고 들어와 그의 물건을 훔쳐내 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대하여 방비태세에 있으라. 너희 자신들을 강건한 힘으로 무장하여 도둑들이 너희에게 도달하는 길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대하는 환란이 결국 닥치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 내 말을 이해하는 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노라. 곡식이 익었을 때가 되면 곧 사람이 낫을 들고 와서 그것을 출수하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여 누구든지 들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그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하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 학계의 정설은 이 마리아가 공부한 사람이나 콥트교 그 도마복음을 주로 사용한 콥트교나 혹은 그 학계의 정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뭐야 하여튼 창녀로서 등장하잖아요. 근데 사회 문서나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로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동역한 예수님 옆에서 항상 여성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도왔던 그런 여인으로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와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죠. 또 어떤 일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그 부인이었다, 아내였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그 예수님을 막 그 띄우기 위해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기록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부활의 신비를 제일 처음 알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의 이미지하고 그 실제로 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성경을 막 그렇게 막 무조건 믿을 건 아닌가 아닌가 그렇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사복음서를 읽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아니 이렇게 막 창녀로 그렇게 기록된 여인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 옆에서 활동하시고 또 부활의 신비를 제일 처음 그 계시해서 그 부활의 신비를 제자들한테 전하는 그런 역할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걸 보면은 아,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여인으로서 제자로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당신을 열심히 따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교회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그이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그렇게 형통해야 하고 그리고 죽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쭉 갓난 아기가 어머니를 의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애처럼 그렇게 순수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내 것이 아닌 밭에서 내가 살고 있네. 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내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딱 들기 시작하는데 좀 있으면 밭의 주인들이 와서 야, 이제 쓸 만큼 썼으니까 돌려주라 그런다는 말씀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밭에서 뭐 벌어서 아이들처럼 사는 사람은 밭에서 뭘 벌어서 옷도 입고 이랬는데 걸치고 있는 것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밭도 주인한테 돌려준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입었던 옷까지 다 돌려줘버리고 밭도 돌려주니까 뭐 벌거벗어 버린다 그런 뜻도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 가르침하고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은 물질적으로 형통해지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리고 뭐 이 높아진다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사회적인 명성도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져서 그냥 다 놓게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거나 혹은 내가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이룩하는 이런 것들이 내 존재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도 아니다 말씀이죠. 어린아이처럼 돼서 내버려. 다 내려놓는다 이 말씀이죠. 갓난아기들이 부모만 있으면 되지 자기들이 안 가지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마음에 다가오는 사람은 순수해지면서 뭘 가질 필요가 없어져. 그래서 모든 소유로부터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은 뭐 형통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젊을 때 생각을 끝까지 한 밀고 가보면은 전부 다 이제 이런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자가 되면은 뭐 하냐? 그걸 뭐 학자가 됐다는 게 그래 무슨 뜻이 있냐 그게? 또 뭐 큰 일을 했다. 그거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목숨 오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소위 동양에서 말하는 칠곡이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면 별 의미가 없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있으면은 걱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려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없다. 이미 나는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가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주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긴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이 내가 뭘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이미 다 돼 있고 다 있는 건데 뭐. 그런, 그런 경지가 열린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쭉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놔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중에 진리가 I am이에요. I am. I am, I am이 주어고, 그 다음에 I am is the life. I am is the spirit. I am is the Christ. 이거 외에 내가 붙들어야 될 게 하나도 없어. 이 진리만 내 안에서 분명해지면 되는 것이. 이 진리가 the, I am is the spirit. I am is the life. 이 진리가 분명해지면은 내 주위에서 나한테 다가와 뭘 달라는 사람한테 주어버리지.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질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대답이 그런 것이죠. 나를 따라오면은 상황과 소유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이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으로 내 정체성으로 깨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깨어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게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뭐 변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그 무지에서 깨어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서 깨어남이 분명해지면 해질수록 상황과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깨어나는 과정에서 이 정체성이 점점 분명해지기 위해서 수행에 꾸준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남을 방해하는 그런 도적이 오지 않을 장소가 없고 오지 않을 때가 없어.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깨어나는데 나온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 도적이 도착하기 전에 방비 탈세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방비하고 있어야 도적이 집을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조금만 놓치면은 도적이 내 집에 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방비태세에 있으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계세요. 강건한 내 내면이 강건해져서 도둑들이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쭉 따라가면은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로 깨어나. 그 과정에서 그걸 방해하는 내 집에 들어와서 그걸 못하게 하려는 그런 도적들, 강도들이 많이 찾아올 것인데 그런 도적들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집에 못 들어오게 방비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 정도로 그걸 내칠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된다. 그런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그 사업에 실패하고 뭐 다 아시다시피 사업에 실패하고 저 세상을 작별하고 그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표가 뭐 설교학을 공부하고 뭘 공부하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느냐. 그게 신학교 학생들 마음에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돼. 그리고 10만 명 성도가 있는 큰 교회야 되고 뭐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고 그리고 뭐 또 교회가 막 컸을 때 교회가 세습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니 내가 세상에 있을 때하고 지금 교회에서 목사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소위 말해서 세상에 있을 때는 돈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목표가 돈에서 뭐 교회 부흥 이런 걸 받겠다는 거 외에 똑같은 얘기더라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난다는 이런 생각은 아예 안 들더라고요. 예. 교회에서 하는 그 코미디 그 뭐야 우스갯소리 아세요? 교회는 불가능이 없어.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넣는 줄 아세요?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방법. 부목사한테 시키면 된다. 그 담임 목사가 되면 불가능이 없어. 전부 다 아래 끝들한테 시키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제가 사람이 불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놨더만은 귀신을 하나 쫓아내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준비를 하고 도적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예상하는 환란은 반드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에고에서 그리스도로 유월에 넘어가야 돼. 중생에서 부처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에고와 중생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존재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이 처리됨으로써 완성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자기가 거절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못하지.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끊어져 버려야 돼. 끊어지면은 다시 끊어지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면은 이전보다 더 나쁘지. 더 고통스럽지. 다리가 안 끊어져서 다시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다시 오는 길이 사라져 버려. 그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살면서 주의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제가 뭐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길은 사라진 것 같아. 도둑이 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 내가 아직 도둑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집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 한시도 빠지지 말고 해야 될 수련이에요. 제가 뭐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생각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 생각은 뭐 자기 멋대로 일어나.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가가 문제다 이 말씀이죠. 무슨 일, 무슨 생각이 나한테 찾아와도 그 생각의 내용을 다루지 말고 이 생각이 일어나는 나는 누군가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막 나한테 나쁜 생각이 일어나 뭐 하여튼 제가 나이가 들어도 뭐 이쁜 여자를 보면 별로면 생각이 다 들어 그죠?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걸 내가 나빠서 그건 어쩌겠냐고 일어나는 걸 일어나 하여튼 여성 동무들한테 미안합니다만 내가 그렇게 불량한 사람이야 음침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일어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 생각이 일어나서 이쁜 여자를 찾아가려고 막 방법을 구상할 일이 아니라 이 생각이 일어나는 나는 누구냐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내 인생의 배 위에서 주무시고 있던 그리스도가 깨어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깨어나면은 이쁜 여자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더 좋아요. 그죠? 이 일이 누구한테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I am is the Christ라는 이 진리로 깨어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죠. 도둑이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오직 한 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벌 기회가 보여. 그래서 돈 버는 방법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도둑은 내 집 안에 들어오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욕심의 도덕이 나를 움직여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우면은 그리스도가 주신 돈은 괜찮지. 그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참 어떻게 보면 참 기가 찬 말이고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들 가운데 내 말을 이해하는 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 얼마나 다릅니까? 목사들은 큰 비전을 가지고 그죠? 10만 명 성도를 거느리는 10만 명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로 부흥되고 수천 명 선교사를 보내는데 예수님은 내 말을 알아듣는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끊어진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내 인생은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로 깨어난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끊어진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민족이, 이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존재가 변화된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서 한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이라니까 간단하게 느껴지는데 다시 예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곡식이 익었을 때가 되면 곧 사람이 낫을 들고 와서 추수하였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돌아서서 수행을 하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소위 말해서 시절 인연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거둘 때가 온다. 그 이미 그것을 추수하였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같으시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둬 주시되 그런 고백이시겠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누구냐, 이것이 무엇이냐를 믿으면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깨어날 때가 온다. 곡식이 익으면은 하나님이 그 곡식이 썩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여 누구든지 들으라. 한 사람을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있으세요? 그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뭐 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와 하나라는 진리가 분명해지면은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 내가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걸 말할 수 있으면 끝이 난다 이 말씀이지. 그게 존재의 완성이에요.
이 말이 들리는 뒤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 울리게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다시 에고로 돌아가려는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련의 수행에 꾸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